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더웠는데 다음 주도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잘 이렇게 건강 돌보시면서 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더 주님 안에서 또 풍성한 은혜를 또 느끼며 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그러한 또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이죠.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그 고민과 걱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이고 이거 하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왕이 눈치채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떻게 근심 어린 얼굴로 왕에게 나아갑니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 수심이 가득함을 표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절에요. 자기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당황한 가운데 나온 말이 무엇이죠?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시 경의를 갖추는 말로 왕 앞에서 자기의 수심을 감추게 되죠.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요? 묵도하고. 한국말로 다른 표현으로는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잠시 자기가 지금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릴 텐데 그 잠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과 대화를 나눌 텐데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설교가 꼭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오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딸랑하고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저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손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주님, 내가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도와주세요. 성도와의 성도가 대화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대화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을 대했던 이 느헤미야, 물론 자기의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누구를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지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주님, 그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제는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요구해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이까. 근심이 있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요, 이 왕의 신하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의 조국에 가서 이 성을 짓도록 허락해 달라고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대단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나무지요, 목재를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이 나라에서 그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서 이 성을 재건할 때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 역사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 왕을 위한 동산이 있었대요. 거기에 왕을 위해서 지을 집과 궁을 위해서 나무를 재배했던 곳이 있는데 그게 왕의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관직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왕에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요, 웬만한 심장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에게 부탁하죠. 왕이요, 이렇게 응해 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담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조국 사랑? 조국 사랑?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요,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과 사명.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느헤미야가 용감한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도 주셨어요? 담대한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 말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참 합당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걸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6장이에요.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왜요?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바로에게 너를 신 같은 존재로 서게 하겠다. 여러분, 신 같은 존재, 모세를 신으로 만든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에게 신적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 스룹바벨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죠. 이 일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끌어주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이 자리에 담대함이 없고 늘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신과 같게 하리니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읽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만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 의심이 여러분들 다른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너 어디서 제자가 됐냐, 어디서 사도가 됐냐 이거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의심을 한 거예요. 여전히 의심했던 사람도 있고요. 근데 바나바가 돕죠. 바나바가 도와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받은 후에 그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을 받고 여러 소아시아로 로마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이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좀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24절만 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 예, 사명. 이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90세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명이 오늘까지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오늘 이루다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야 내 인생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 살 것인가? 살 것인가? 그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사명 때문에 가요.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민 오셔서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고난이 와도 걸어갔잖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유학을 오고 또 공부하러 가야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그리고 이제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들께 기도도 받고 이제 준비를 잘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때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가 하면 억새 풀이라는 미국의 그 교포들의 삶을 다루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드라마는 첫 편부터 끝까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받는 고통. 제가 한 3편, 4편 보는데 내가 저길 가야 되나? 꼭 내 인생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자녀를 낳는데 자녀들이 다른 길로 빠지고 막 아메리칸 드림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막 총 맞아갖고 미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 줄 그거 보고 알았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같이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면 가지 마. 총기 없는 이 나라가 더 좋아. 더 좋아.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잠깐이죠. 왜냐하면 사명이 더 먼저니까요. 그 사명은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 영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등반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요. 늘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산을 내려오면서 그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여러분 산이 잘하는 거 봤습니까? 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지혜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이 장비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라. 난 너를
정복할 것이다. 평생의 소원, 인생의 목적이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정복했을까요? 아니요.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10번 이상 넘어진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과 사명, 은혜 주셨는데 되지 않고 자꾸 내가 넘어지고 10년 후에 10번 이상 실패했던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여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10번, 20번, 30번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갈 텐데 주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킹덤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내 킹덤이 아니라 주님의 킹덤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명을 점검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도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신자의 드림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드림입니다. 킹덤의 드림이에요. 이 드림을 가정 안에서도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이 왜 미국에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성약